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성경을 알자 이제 11번째인데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연단을 거친 후에 정금같이 나온 지도자. 출애굽의 적에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출애굽을 기초를 만든 그런 자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다는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된 자입니다. 장자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형이 있는데도, 장자가 있는데도 유다는 그 변화가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쓰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설교자가요 범민하는 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얘기하자니 시간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중요한 봉우리와 같은 사건 창세기 그러면 창조 노아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따져가면 아브라함 중에서도 막 아브라함은 뭐 항상 설교자들 속에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그 갈멜살 번제단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삭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중심으로만 성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상 이제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한 줄로 꿰일 수 있는 그런 시원하게 이렇게 안 돼서 말씀이 툭툭툭툭 끊어져요. 도막도막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건데요. 성경을 배우는 깊은 진리, 삶을 바꿔 놀라운 교훈들, 성경이 그 밝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그늘진 곳도 있다는 거죠. 산봉우리가 아니라 깊은 골짜기 무늬 같은 데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 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거 봤거든요. 투쟁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삭을 받고 투쟁하는 사람 막한 형한테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자의 주권을 뺏으려고 그랬던 야곱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요셉과 장자 루벤을 제껴버리고 요셉을 얘기할 건데 장자 루벤을 제껴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얻은 유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연단을 거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화시킨 완벽한 지도자라고. 그래서 출애굽할 적에 요셉을 빼면 출애굽 때의 기초, 모든 기초를 놓은 사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근데 그 총리가 됐고 자기 66명의 식구들을 불러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기초를 놓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란 그 의미는 더하신 것, 그는 더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지만 라헬이 두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성품이 되게 온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그리고 매우 총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정도, 노예에서, 죄수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머리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을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그 늦둥이를 낳죠. 그래서 아버지 총애를 받습니다. 막 꿈쟁이이기 때문에 꿈꾸는 자가 오는다 13절에 얘기합니다만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지 내가 베어놓은 단은 일어서는데 형들이 베어놓은 단들은 다 내게 절합디다. 이게 꿈을 그런 얘기를 해도 좀 안 했으면 좋은데 이게 주책맞게 얘기를 해가지고 미움을 삽니다. 아주 매맞을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이 도단에서 양치는 것 때문에 부모가 이제 아버지가 보냅니다. 어떻게 됐는지 좀 돌아보고 와라. 근데 그 형들은 그럽니다. 저희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유다, 루벤은 형이니까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서 집어넣자. 그래서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본 말에서 유다는 그래봤자 뭐하냐. 팔아버리자.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근데요, 그 과정이 모두가 그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섭리가 돼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그 현실과 상황은요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형이 날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형이 나를 어떻게 노예로 팔아 라고 하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모든 것을 아름답고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요셉은 애굽 장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너무 머리가 좋고 영특한 게 적응력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고요.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형들로부터 팔리지, 아니 그 전에 어린 나 말고 동생을 낳았다가 엄마가 죽어버리네. 졸지에 엄마 없어서 성모들에게 키움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는 그런 불쌍하니까 더욱더 요셉과 그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형들한테 팔리지, 종으로 팔려서 또 그렇지, 누명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갇히지. 한번 따라 칩시다. 마귀 시험은, 다시 한번, 마귀 시험은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유혹은 도망치자. 이거 유혹은 도망쳐야 되는 거지, 유혹을 심히 하는 거 아니요. 유혹은 도망치는 거요. 여기 요셉처럼 누명을 뒤집어 쓰는 한이 있어도 도망치는 게 유혹이요. 결국 반복되는 고통, 애굽 총리가 되는 그것이 이제 첩경이 되는 거죠. 총리가 된 후에 그 자신들을, 그 가족들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는데 아주 성공합니다. 그때 당시 고센 땅은요 아주 농경지로서는 최고의 땅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만나서 다 데리고 와서 국장 치르듯이 치르죠. 그리고 요셉도 110세 돼서 거기서 죽습니다.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유골들을 가지고 나와서 세금에다가 안장을 합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수많은 연단이 있었어요. 그 연단을 거친 후에 정금같이 나온 인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연단을 통과하자. 네, 그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쓰십니다. 연단이 있을지라도 보편적으로요 형들한테 나한테 팔렸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증오뿐이 없었을 겁니다. 증오뿐. 형들이 나를 봐라. 형들이. 증오와 미움과 분노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보디발의 집에 딱 가자마자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주인이 먹는 것 외에는 전혀 간섭할 거 다 맡길 정도로. 감옥에다 가둡니다. 감옥에다 가뒀는데도 거기서 모든 걸 다 이뤄냅니다. 감옥에 맡은 그 대장이, 뭐라고 해야 되나? 감옥을 맡은 그 최고 높은 감옥 대장이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 적응력도 엄청나게 빨랐고 모든 걸 잘했던 것 같아요. 70인의 사람들을 고센 땅에다가 정착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24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는데 기초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듭날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놔둬줍니다. 시족에서, 완전 시족이 있었어요. 70명이라고 하는, 66명이라고 하는 시족에서 민족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사람이 요셉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를 사용하시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정하신 때, 그때까지 요셉이 한 건 뭐냐면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킨 거예요. 원불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형들이 쌀 사러 왔을 때 분노와 증오를 갖고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지.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모든 걸 이루내는 모습을 봅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가 모든 것.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때를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기업,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순서를 기다리는 자가 나지, 그걸 이루려고 애쓰는 자가 납니다.
왜 내 때가 안 되지? 훈련만 받다가 주님 앞에 갈지라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요셉은 구약 성경에서 등장한 인물주의 가장 높은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인물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그의 삶은 배신, 억울한 옥살이, 고통을 받았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가정, 가뭄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족들을, 그 세상을 구원합니다. 출애굽이라는 신약의 가장 큰 깃틀, 가장 위대한 사건, 그 사건을 만들어 놓은, 기초를 놓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는요, 요셉 얘기입니다. 근데요, 뜬금없이 38장으로 딱 가면요, 유다 얘기가 확 껴듭니다. 37장은 요셉 얘기를 하다가 38장이 벼랑 안에 유다 얘기를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셉 얘기를 계속합니다. 아주 이상하고, 예를 들면 고린도서 13장을 얘기를 하기 전에 양옆에 은사가 있어요. 14장과 15장은 은사장이거든요. 고린도서 13장을 싹 빼고 14장하고 12장을 딱 붙이면요, 매끄럽습니다. 은사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중간에 뜬금없이 13장이 사랑장이 딱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됩니다. 37장과 38장은요, 창세기 37장, 38장, 39장은 뜬금없이 38장이 낀 유다 이야기로 이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야곱의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면 좀 헷갈립니다. 야곱의 가정이 근본적으로 평탄할 수 없어요. 아내가 넷이니까. 아내가 넷이었어요. 언제나 아내가 넷이면요, 서로 시기 질투 미움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요, 유독 라헬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남자는요, 아버지는요, 하여튼 이게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면 시기 질투가 나고 미움이 나게 돼 있어요. 다른 부인들이 얼마나 미움과 질투, 막 그랬겠어요. 그런 이상한 분위기 있는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었네. 베냐민 태어나자마자 계모들의 손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야곱은 마음은요, 베냐민하고 엄마 일은 베냐민하고 요셉에게 아주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비된 심정은 당연하겠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음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때 당시 고만 1살 터울 2살 터울인 그 고만고만한 형제들 사이에서는 이건요, 시기질투 미움의 대상입니다. 게다가 또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다 채색옷을 입혔는데 그때 당시 채색옷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은 조도 못 입어요. 그거 지금 조도 못 입어요. 유치하기 짝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는 아니거든요.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 큰 상처고, 사랑받지 못한 그 자녀들에게는 복수심과 아픔과 괴로움만 있는,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형님들이 양치는 곳으로 갑니다. 아버지 심부름 간 거죠. 근데 잡아다 결국은 요셉을 구덩이에다 가둬두고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서 죽음의 그림자가 그렇게 죽여버리자 어떻게 하자 막 그랬겠죠. 극도로 그때 구덩이에 갇혔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과 범인이 있었을까요? 형님들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안 했을까요? 울며 불며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 형님들은 구덩이 위에서 앉아서 자기가 가져온 아버지가 싸준 음식들을 먹어가면서 낄낄거리면서 웃음 터뜨리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되겠어요, 요셉이. 그런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 총리로 있었을 때 자신 앞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을 만났을 때도 그때 일들이 다 기억났을 거예요. 선명하게 그것도. 요셉이 죽은 소식은 야곱에게 들렸을 때, 요셉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렸을 때 야곱은 실신해버립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음부로 내려가 내가 그를 만나리라. 아주 죽음을 작정을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제안한 유다는요,
그 모습을 보거든 아비가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너무 민망스러운 거야. 결국 못 참게 속였으니까, 자기가 팔자고로서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버려. 그게 38장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38장이 뭐냐면 도무지 못 찾겠거든.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팔자고 해서 팔았는데 아버지는 죽겠다고 난리가 났고 음식을 전폐하고 괴로워서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유다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못 보겠어.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38장이, 창세기 38장이 그 문제를 다룹니다. 유다가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갑니다. 거기 가서 가나안 사람을 만나 수아의 딸을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죠. 그리고 엘과 오난이 장가들 정도의 나이가 됐습니다. 며느리를 받습니다. 그 며느리가 유다의 장자를 위해서 엘이 성장하니까 며느리를 받지만 엘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까 죽여버리십니다. 계대 혼인법이 있었을 때니까 두째 오난에게 줍니다. 오난에게도 저걸 했는데 피임을 해버려요. 그래서 애를 안 낳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여기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말은 며느리는 촬영한 자기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촬영하니까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친정집으로 딱 보내놓고서 그 집은 흉가가 돼요. 아들 둘이 죽었어요. 며느리도 없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 그러는데 쓸쓸하기가 넘쳐서 황망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요. 아내마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눈물이 말라버릴 정도로 울어버리죠. 라헬을 잃고 어머니가 없어진 베냐민, 요셉을 악한 짐승이 뜯겨먹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말, 아비의 마음이 무너진 그 야곱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던 것 같아요. 딥나에 가서 양털 깎고 갔다가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요. 이 노인네가. 아내가 세상 떠났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다말 사건을 통해서 애를 얻네.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살아야 돼? 근데 태어나요. 근데요, 유다가요 한 말이 있어요. 아, 이게 성경이구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에게 그럽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의롭다는 소리입니다. 유다에게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그 심정을 읽을 수 있어요. 그 단어 속에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 유다는 아마 많은 것들이 생각이 교체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결심을 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겸손한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가뭄이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애굽으로 가서 이제 쌀을 사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애굽으로 쌀을 사러 갑니다. 근데 가서 간첩으로 몰리네? 시몬이 볼모로 잡혔네? 요셉을 잃고 난 시몬까지 잃어버렸으니까요. 이스라엘은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거의 돌아버리는 거예요. 야곱 앞에 유다는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동생 팔아버리자 그래서 없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또 계속 흉년이 계속 진행되니까 양식을 구하려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베냐민은요, 목숨과 같은 존재거든요. 야곱을 데려가서 양식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라는 순간에 내 생각은 이 말씀 준비해서 유다가 일생에 걸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의 형을 팔아버리자고 하는 사람이 유다거든요. 베냐민이 야곱에게 어떤 아들인지 유다는 알거든요. 자기 두 아들이 죽는 걸 모습을 봤거든요.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합니다. 베냐민 집에 은잔을 숨겨서 가서 다시 잡아오도록 하고,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버리려고 했던 무정한 그 형님들의 그 마음, 그것이 어떻게 베냐민에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합니다. 거짓 누명을 쓴 베냐민을 구하려고 베냐민 대신 내가 요셉의 종이 되겠소 하는 그 말에 요셉은 감동을 먹습니다. 유다에게 감동을 먹습니다. 유다가 팔아버리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요셉의 종이 되겠소. 베냐민을 돌려주시오. 겉모습으로는 늙고 초라한 모습이죠. 근데 두 아들 죽었죠. 지금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르는 낳죠.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 거예요. 늙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아니, 내가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그랬는데 이제 베냐민이 또 노예로 잡히게 되겠네.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몰라 내가 노예가 되겠어. 베냐민은 아버지의 생명과 같소. 살려주시오 하는 말에 그 유다 내면에 흐르는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을 목격하게 돼요. 지금까지나 아니면 어느 세대까지 영원히 아름다운 기억될 명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아주 엄청나게 당한 그 고통과 범민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거고, 유다는 동생을 팔아버리자 했던 그가 변해서 자기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돌아왔는데 보니까 베냐민까지도 노예가 된다는 것에 형을 노예로 팔아버린 11번째 동생을 팔아버린 그 마음에 뒤집어져서 내가 노예가 될 테니, 내가 포로가 될 테니 동생 살려주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변화된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된 유대로 하여금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 루벤을 제껴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합니다. 유다는요, 그 가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영광의 통로를 맞이하는, 그 성경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뭐를 볼 수 있냐면 직통이 아니에요. 구불구불해요. 진짜 구불구불해요. 아주 구불구불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계보니까. 여러분들, 모든 영광은요 고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시험은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요, 유혹은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들은요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며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의 때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지혜와 규리한테 돈을 맡기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걸 운용할 능력이 없어서 안 맡기시는 거예요. 운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세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맡기세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를 기다리겠사오니 하나님, 시험은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미혹, 유혹은 도망가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